오늘은 빌라도가 재판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재판한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 주기도문에 항상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신경에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항상 예배 시간 때마다 이 빌라도를 거론을 합니다. 빌라도가 재판한 예수님이라는 말씀인데 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민중의 대세를 따라서 대의가 아니라 대세를 따라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재판을 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배경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동안에 10년간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 원래 재임은 5년씩인데 10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 총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장가를 잘 가가지고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족 실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3번째 아내인 클라우디아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직위를 가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빌라도의 성품을 보게 되면 아주 이 잔인하고 지배적이고 독선적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품이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세술에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이 임기 10년을 마치고 이제 소환이 되었는데 정부로 또 소환을 당했어요. 37년도에 이 로마 정부로 들어가게 됐지만 그가 얼마 있다가 그만 자결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 즉슨 자기가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하고 너무너무 잘못되었더라, 이런 번민을 하다가 자결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오늘 본문을 좀 더 배경 상황을 깊게 좀 들어가 보면 이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함께 있고 금요일 날 새벽에 불법의 재판을 받고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요일 날 하루 동안에 이 본문의 14장과 15장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더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때가 언제냐면 6월절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 너무 잘 알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6월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출발을 할 적에 6월절 저녁에 양을 잡았고 또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애굽을 나가게 되었는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서서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는, 어디를 뭔가가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6월절이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되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이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이른바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 세계 각처에서 있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그 유월절 기간에 이 빌라도가 아주 이 성품이 잔인하고 지배적이고 독선적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실수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키기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주둔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군기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 경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군기가 뭐냐 그러면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 이 제사 드리는 곳에 황제의 깃발을 꽂고 하라 그러니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분통이 터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5일 만에 이 부분을 철수시킵니다. 철수시키는데 그때의 군인들이 사방에서 검거 열풍이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때 내가 뭔가 이들에게 좀 좋은 것을 좀 하면 좋겠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지금도 뭐 국가에 어떻게 되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국회의원들 나올 때 보세요. 사생 결단을 합니다. 이 당대표를 하게 되면 그 당대표가 처음에는 지나가지만 두 번째 당대표 때는 다음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이 싸우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당을 새로 세우고 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분명히 불법 재판입니다. 불법 신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도 이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도 이 심야에 그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데 이 빌라도도 불법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불법으로 재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왜 허락을 하실까요?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게 불법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물 위로 걷는 기사와 이적,
또 예수님께 오병이에 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소문을 이런 것을 또 이제 보게 되었겠죠. 물론 빌라도도 이 총독으로 말하면은 당시에 모든 정보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를 정보원을 통해서 이 빌라도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 재판을 불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세가 이렇게 가는 것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옳은 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가 그 따르지를 않아요. 교회 내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그런데 대세가 중요합니까? 대의가 중요합니까? 옳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후에 역사가들이 또 후에 그 모든 것이 증명되고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대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미워하고 또 그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손가락질을 안 하련다. 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또 그가 지은 것은 그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보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대세를 쫓아서 그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15절에 보면 1절에서 이 5절 사이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새벽에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아침에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고. 실은 죄목이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 황제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째서 네가 왕이 되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라가 큽니까? 보이는 나라가 큽니까? 우리가 세상할 적에 생각할 적에 바다를 생각하면은 보이는 것은 3분의 1이 바다고 보이지 않는 3분의 2가 이렇게 있더라라고 배웠습니다. 이 지구를 보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정보원을 통해 듣고도 또 이 공회원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와서 서기관들에도 그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으면 지들이 이미 다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사형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형을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의 왕이시죠.
보이는 이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별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왜 예수님이 와야 되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이 세상 창조되어지는 것, 이 부분을 얘기할 적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적에 이 빅뱅론이라든가 또 자연적으로 생겼다라는 이론이라든가 또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도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을 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은 하나님께 창조했다라면은 그 대답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진화론자라든가 이 빅뱅론자들이 우주가 탄생이 어떻게 태어났냐, 뭐 탄소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물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그것이 왜 생기고 어떻게 생겨졌나가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더라라고 하게 되면 그 답이 믿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 행하시는 이 창조하시는 부분을 혼자서 하는 것이나 삼위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다 회복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우리에게 나라 얘기할 적마다 땅과 백성과 왕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땅은 온 우주 만유가 땅이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고. 근데 그 백성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선고하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 메시아를 항상 기억하고 살도록 구약에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죠. 그 약속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반역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왔는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항상 거짓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적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래도 그들이 배신하는 것. 오늘도 여기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고 우리의 해방자로 이런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예수님, 이분은 호산나 우리의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아니 무기력하게 밤에 이렇게 끌려가더니 아무런 말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우리는 이런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 내내 있었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좀 풀어주시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안다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보를 통해서 다 알았더라면 그가 이런 불법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겠습니까?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됐던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통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반역한 인생들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됐는데 그 공의의 만족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퍼부어서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게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적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새벽 미명에 시시때때로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100%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100%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항상 생각할 적마다 좀 죄송하지만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손해를 보면 예수를 욕합니다. 내가 욕먹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고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신여김을 당할 적에는 이 못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내 이익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빌라도도 똑같습니다. 탓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거짓말투성이요 또 항상 속에 진리가 없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죽음도 불사하고 생명도 내놓고 선교하는 이런 모습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 속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9절 사이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내
신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모입니다. 이 상사는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고. 아이, 저는 안 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상사가?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따라와.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공법을 써가지고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 날 예배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한 사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전공법을 선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매 기죽어 해가지고 그냥 졸졸 따라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직장생활 딱 1년 몇 개월, 2년 가까이 하다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 이 평일날도 이게 빨강 이름이 쉬는 날인데 와서 사무실 지키는데 그냥 주일날도 그냥 와서 뭐 고기나 구워 먹고. 이것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건 아니다. 주일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두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적에는 분명한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자,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 교회 소식에 주부에 보면 예배를 생명처럼, 삶을 예배처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생활은 항상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뭐예요? 항상 시대를 우리가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시대를 볼 적마다 시대를 따라, 조류를 따라, 풍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발맞추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이고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골로새서에 볼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 모든 것을 배우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뭘 배울까요? 어디서 배울까요? 우리는 배울 적에 학교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그러나 채플 시간에는 또 배우죠. 우리는 이 배우는 것을 뭘 배우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당에서.
항상 공동체에서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 종말은 어떻게 되며, 내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게 다 열려 있고 이해되어져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으라, 항상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정권을 보게 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을 평가를 어떻게 하죠? 이 감옥 가고 이 빨갱이고 이러다가 정권이 또 바뀌면 이거 민주투사가 되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 사람 빨갱이 집단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자꾸 이 바뀌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니까 옷 가게를 가다 보니까 넥타이도 좀 넓어지고 이제 바지도 조금 통이 넓어진대요. 여태까지 쫄쫄이 바지처럼 이렇게 좁아졌는데 다 지금 또 넓어진다고 옷 가게를 가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꾸 5년마다 10년마다 바뀌어서 돌아오는 것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외로운 결단 앞에 항상 울 때가 있습니다. 결단이 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필요할 때는 꼭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때는 죽고, 내가 용기를 드러내서 이 부분은 큰 소리 내야 될 때는 분명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 세 번째로 말하면서도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빌라도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더라. 결론적인 것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항상 내 삶에 빌라도 같이 이런 결단이 올 적에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용기 있고 담대한 전공법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